여러분 평안하셨죠?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해방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자, 위드 코로나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제발 좀 마스크를 벗어라, 너무 답답하다 얘기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위드 코로나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지역에 이 안에 방역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들 모두가 2차까지 다 백신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도 물론 조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로 나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할렐루야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인나하게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
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양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양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한 죄를 주의 은총으로 사하여 주셔서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에 빠져 살 때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오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무슨 일이 내게 놓여도 이전에 없던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그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던 부흥이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서 일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물질과 거짓 행복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67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시, 곧 노래,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시, 곧 노래. 여러분, 제가 가끔 노래라고 말을 쓰면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라고 하냐? 노래는 세속적인 것이고 찬양은 거룩한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노래는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모든 음악이 다 찬양만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CCM은 하나님 안에 우리끼리 누리는 문화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세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중들이 부르는데 현악에 맞춘 것, 현악에 맞추었다는 시편이 총 7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악에 맞추었다는 것은 좀 분위기가 무겁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67편과 또 76편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악을 해도 아주 밝은 분위기,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6절에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도 장막절, 수장절에 불렀던 회중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추수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은 이 내용이 가사로 된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요.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은혜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도 많았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 고난보다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평소에는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양, 내 능력인 양, 내 노력인 양.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말이긴 하지만 당연히 누리던 일상들이 무너져 버리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하지만 그 고난이 길어질 때 그 당연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거라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더 큰 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당연한 일상만이라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간혹 장에 우거나 아니면 지금 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가장 부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가 아니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려운 처지만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내 처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이 은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고난을 견뎌나기가 더 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고난 끝내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하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저 이제까지 받은 은혜 그것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난을, 개인적인 코로나를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요.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그것을 본 두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컵에 반밖에 없어 하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컵의 물을 가지고 와,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과 그 현실을 대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왕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흔히 말해서 오복입니다. 동양의 고전 서경에 오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목숨 숫자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만 산다고 복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 물질의 풍부함이죠.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건강한 것. 네 번째는 수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어질고 덕스럽게 사는 것도 복인 것이죠. 마지막 고종명, 하늘이 우리에게 준 명대로 살다가 하늘 품에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도 대부분 이 복들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줘봐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는 그것과 하나님 저울질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말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아예 기독교를 대놓고 비방합니다. 비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깔아뭉갭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보면 거기에 기독교인 하나가 아주 진상을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불편하더군요. 하지만 내 모습이 현실에서 저렇지 않은가 회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아이 하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 갔다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자기 딸을 성폭행한 목사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를 짓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은 없었고 뉴스조차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려고 채널을 옮기다가 무슨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서 보니까 재벌 집안 같아요. 근데 막 악을 쓰는 여자분의 목걸이가 십자가가 한 5-6개가 달려있는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탁자 위에 예수님의 초상이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 놓여 있더군요. 기독교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잠시 멈춰서 봤더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악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말입니다. 재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이 아니라 가족들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꾀하고 그렇게 욕하고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으면 이제 드라마마다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복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화를 보면 이 땅이 다인 것 같습니다. 천국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큰 집과 좋은 차와 많은 재물로 남들을 짓밟고 살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다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양보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즐겁게 찬송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따라오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이, 주님의 도가 땅 위에 모든 나라에게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의 내용처럼 우리의 그런 삶을 본받아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고 4절처럼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보면 참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저는 결혼한 지 34년 동안 35번 넘는 이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제 이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사를 결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희 사는 동네가 시세가 3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그 3배의 시세를 올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자신이 들어온다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들어올 때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세입자를 나가게 한 후에 자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를 올려받는다고들 하더군요. 한 우물을 40년간이나 팠습니다. 그것도 허접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집 한 칸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국회의원이라고 아니면 공무원이라고 갑자기 수십억이 떨어지고 수백, 수천억이 떨어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참 불공평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서름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도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단지 이 유튜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물질을 주시면 멋있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세우고 싶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팟캐스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씹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목 놓아 주시옵소서 외치는 복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 잠시 하나님의 복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그저 내가 일한 만큼의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것은 복이 아닐런지.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뇌성마비 시인이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잘 아시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의 시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기 발로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을 집안에 갇혀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한번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깔깔거리던 소녀들의 학창시절도 없고 친구들도 없습니다. 그녀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발음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그의 지혜와 지식은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면 공평하신 것입니다. 그 자매가 공평하다는데 아니야 라고 누가 항변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계신지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금 행복해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헌금입니다. 제가 이제 헌금 얘기는 구구절절하게 안 하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은 점점 줄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려 합니다. 자꾸 헌금 얘기하는 것도 제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저 정성껏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꾸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저 받으신 은혜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이 사역 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총이 위험이 가시지 않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온 세계에 이제 마음껏 예배하기로 달려나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